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뉴질랜드 오니까 여행을 많이 참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고 여행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다니는 인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비행기는 항상 만석이고 공항은 항상 북새통을 이루고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이리저리 많이 다니면서 좋은 경치도 보고 또 안 가본 곳도 가보고 왜 이렇게 여행하는 인구가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행이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도 철학자인 부하그완이라는 분이 여행의 유익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타향에 대한 지식, 고향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이 세 가지가 여행에 주는 유익이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행 간 곳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니까 기쁘고, 그러면서 내가 두고 온 내 홈타운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여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분의 얘기를 추가하면요, 얼마 전에 별세하신 그 성공회대 석좌 교수인 신영복 교수님이 여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떠남과 만남이다.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성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며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대상을 대면하는 것이다.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을 여행이다라고 이분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억지로 한번 엮어서 여행을 한번 정의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행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행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는 일, 그것을 여행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 여행 많이 다니십시오. 지금까지 돈 많이 버셨으니까 더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 여행도 다니시고 돈을 이제 쓰십시오. 누가 그러시던데요? 60 이상이신가 되면 더 이상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때부터는 돈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재산이 줄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워낙 못 살고 어릴 때 가난하게 살고 새마을 운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다가 죽어버린, 결국은 누가 씁니까? 자식들이 쓰는데 흥청망청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써버리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동안에 이제 돈을 줄여가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0대가 제일 많고 50대하고 20대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연령 그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50대 중반 이상,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50대 중반까지 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모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재산을 줄여가고 쓰는 것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라고요.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리시고 여행을 많이 다니십시오. 바울도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원래는 자기 고향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성의 다소라는 도시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훌륭한 랍비가 되어야 되겠다. 청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도시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랍비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냥 놔뒀으면은 아마 당대의 아주 훌륭한 최고의 랍비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죠.
자기가 그렇게 예수의 사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던 그 말씀을 사도들은 기억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분은 항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수많은 곳을 여행하며 다녀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떠나고 만나고 떠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조국을 떠나서 오신 분들이죠. 여기서 태어난 분들은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조국을 떠나서 이 먼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게 된 경위와 상황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들로 이곳으로까지 오시게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한 번 조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또 이곳을 떠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뉴질랜드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가신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떠나는 일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살다가 타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또 떠나서 이곳에서 함께 호흡하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자녀들을 저 멀리 공부하러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들을 만나는 그런 떠남과 만남의 반복이 우리 일상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떠나고 헤어지고 하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정든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중간 지점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 일행이 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제금을 다 모은 다음에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 근처까지 와서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옛날 소아시아 지역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는 전초 기지가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정말 슬프게 웁니다. 이제는 다시 너희를 못 볼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슬프게 울고 그다음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만납니다. 일주일 제자 그 후에 또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형제들과 안부를 나누고 또 하루를 지나고 또 떠납니다.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다가 또 그들이 떠나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고 만나고 떠나고 만나고 하는 그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일 텐데 바울은 그 힘든 과정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 힘들었던 그 상황을 한 두 구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밀레도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그냥 떠나는 게 단순히 그냥 아이고 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 시원함의 떠남이 아니고 안 가면 안 될까요? 안 가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그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3절에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운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을 못 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밀레도에서는 울었고, 이 가이사라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수족이 공공 묶여가지고 체포될 거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면 수족이 꽁꽁 묶인다고 하는데 뭐 상황을 보고 나중에 가든지 다음에 들어가. 그렇게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다가 못 말려서 우는 것입니다. 당신 뜻이 정그러하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그 상황이 그렇게 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도. 어떤 예언자한테만 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도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각오, 결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예언했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제가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자기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를 막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네가 갈 텐데 가게 되면 거기 결박과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면서 왜 저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요 시기를 좀 보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를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성령의 메인 바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고자 버둥거려서 죽는 아픔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참 고통스러워서 안 죽습니다. 바울이 죽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전 세계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나고 만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새로운 비전과 환상이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떠남이 발생하지 않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떠남과 만남이라고 하는 이 아픈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남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그런 순환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그때 66세셨거든요. 5학년 때 66세면 아버지가 저를 55세에 낳은 겁니다. 여기 55세 되신 분들 아이 하나 더 낳으시죠. 그래도 이렇게 잘 큽니다. 예, 많이 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크다가 말았지만 그래도 큽니다. 그래도 말도 하고 살아서 55세에 낳아도 됩니다. 60세에 낳으신 분들도 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낳으셨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내가 55, 아버지 영양이 다 떨어지셨을 때 내가 낳았구나 생각. 근데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죽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조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누님하고 형님들이 다 장례식 다 치르고 오시더니만 집에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버지 잘 갔다고 하는 웃음이 아니고 원래 우리 가족들이 좀 웃음이 좀 많은데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는데 저도 뭐 죽는 게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죽음이 고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못 보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죽음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 이게 웃을 만한 일은 아니구나. 죽음이 고통이구나.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인생을 깨닫고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못 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의 고통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죽음의 의미를 알면서부터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는 그러면 또 어머니 돌아가실 거고 형제들 돌아가실 거고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떠날 텐데 그때마다 그 고통을 또 경험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는 게 고통이구나.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 그러다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보내고 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겪겠지만은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곳이 있구나.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의 품이었구나.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떠나지 않는구나. 떠남에 대한 슬픔이나 고통이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 별세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별세 때는 떠남의 고통을 알았다면 어머니 별세 때는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제일 큰 형님이 떠나셨습니다. 워낙 저랑 나이가 많이 차이 나시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죠. 떠나셨고 우리
넷째 형님이 또 떠나셨고, 저희가 아들이 7명이다 보니까 예, 뭐 대충 모여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는 그런 가족인데 두 분이 벌써 떠나셨어요. 예, 떠나시고 그러면서 그 후로는 떠났지만 다시 만나는구나. 이 떠남과 만남에 대한 그런 그 슬픔들이 이제는 좀 많이 가시고, 뉴질랜드 와 보니까 함께 얼굴을 보시던 분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사는 분들은 잘 돌아가시지는 않으세요. 방부제를 드셨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감사한데, 근데 한번 이민을 떠났으니까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시거나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보니까 그래, 떠나도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다시 보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 떠남의 고통들을 또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몽골로 부르셨어요. 미국을 떠나셔가지고 몽골로 가서 몽골 국제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한 10년 뒤에 하나님이 몽골 떠나라,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지금 가셔서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크리스찬 리더를 길러내는 그런 대학을 운영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또 다른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떠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떠남은 현실 도피나 책임 회피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옛삶, 익숙해진 세계관, 오랫동안 젖은 가치관, 구습과 옛 태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네, 떠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떠남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꾸 우리도 바울처럼 지역을 옮기고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익숙해진 삶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삶의 습관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를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반드시 떠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통독 나눔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인지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대 경우의 경험이 생각나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15년 전쯤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민 와서 특별히 할 것도 없어 무의도식하던 시절 인터넷 바둑에 빠져서 밤늦도록 바둑 두며 늦잠 자고 하다 급기야는 주일 예배 시간 15분 전쯤 바둑을 마치고 겨우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바둑판만 머릿속에서 뱅뱅 돌더라고요. 나중에는 자력으로 해결이 안 돼서 아예 PC는 컴퓨터입니다. 집에서 치워버리고서야 인터넷 바둑에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카톡방이 있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인터넷 바둑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감을 줍니까? 밤마다 거기 들어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하고 노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재미있어서 참 좋은데 그것이 예배 생활의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배당 가면 검은 돌, 흰 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힘드니까 컴퓨터를 집어치워 버렸죠.
많이 낡았던 모양입니다. 컴퓨터가 집어치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남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아내와의 관계가 참 안 좋았는데 이 남편에게 어떤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한 동영상을 계속 컴퓨터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고 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아내와 관계가 회복된다. 그 얘기를 듣고 결심하지만 잘 안 돼서 그분도 컴퓨터를 뽑아가지고 컴퓨터를 밖으로 집에 던져버렸죠. 그런 다음에 좀 회복이 됐다. 이렇게 그 영상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0일 통독하면서 이것도 옛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 성경 10장 읽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벌써 하루가 지났나? 벌써 하루가 지났나? 또 10장 읽어야 돼. 또 10장. 하루가 왜 이리 빠르는 거야?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그것은 자기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의 시간 중에 30분, 40분 시간을 떼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고 습관을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성장의 그런 요소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나눔에 보니까 어떤 분은 사랑하던 소파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버리시려면 교회로 버리시기 바라고. 어떤 분은 술자리를 떠나버렸다. 술 친구들을 떠나버렸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의지로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바로 이런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보게 되고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도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항상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고 난 뒤에 정말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인가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떠남이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날 때가 되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은 떠날 때가 다 되었으니 우리도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자. 주님을 사랑해보고 형제를 한번 사랑해보자.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은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밀레도에 계십니까? 두로에 계십니까? 가이사라에 계십니까? 돌레마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예루살렘은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우리가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이런 고통이 내게 다가올 텐데 나만 알고 있던 그 즐거움을 빼앗기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에 대한
불안함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떠나서 지루해서 죽으면 죽겠다고 각오해야 됩니다. 이 좋은 걸 떠나면 죽을 것 같은데 죽겠다 각오하고 떠나야 우리가 천상의 예루살렘까지, 그곳에서 떠나보냈던 많은 사람들 다시 볼 수 있는 그 영광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특성은 주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현 박사라는 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주변성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중심으로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났던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 이삭 같은 인물, 야곱 같은 인물들, 요셉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다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무대의 중심에 서려고 애를 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대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한 무대의 주변으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주변성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사회 중심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변으로 밀려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시다면 우리를 중앙 무대로 옮기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중앙 무대들을 흔들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주변을 불편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이 땅이 아니고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떠남과 만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